여러분 지난 수요일이 9월 17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날은요 1988년에 서울 올림픽이 열렸던 날입니다. 그때 저는 중학교 1학년이었는데요. 당시 서울 올림픽은 큰 의미가 있는 대회였습니다. 그 전까지 세상은요 냉전이 최고조에 달해 있었습니다. 공산주의를 믿느냐 아니면 자본주의를 믿느냐 이걸 놓고 동구권과 서구권이 수십 년간 날선 대립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나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갈등이 최고조에 달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요 88 올림픽 직전에 LA 올림픽 때는 동구권 국가들이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직전에는 모스크바 올림픽이었는데 그때는 서구권 국가들이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다가 극적으로 화해 분위기가 만들어졌고 88 서울 올림픽 때부터 다시 모든 국가들이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4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냉전도 다 끝났습니다. 자 그럼 세상이 전보다 훨씬 평화로워졌을까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전에는 공산주의를 믿느냐 자본주의를 믿느냐 이걸 놓고 첨예하게 대립했다면 지금은 진보를 믿느냐 보수를 믿느냐 이걸 놓고 또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흔히 진보는 좌파라고 하고요 보수는 우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극단으로 치우치면 극좌 또는 극우라고 합니다. 자, 이 둘 중 전에는 극좌가 세상을 어지럽게 했다면요 요즘은 극우가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뭐 극좌나 극우는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사람들이 진보나 보수를 너무 지나치게 믿고 따릅니다. 이런 건 신봉이라고 하죠. 신봉한 나머지 자기와 다른 견해를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일이 자주 벌어집니다. 심지어 암살을 시도하기도 하죠. 얼마 전에는요 미국의 대표적인 극우 인플루언서인 찰리 커크가 총격으로 암살을 당하기도 했고요. 또 그 전에는 미국의 미네소타주의 민주당 하원 의원 그 부부가 암살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또 한국에서는요 작년 초에 당시 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칼에 목을 찔려서 진짜 죽을 뻔했습니다. 자 이런 걸 보면요 날이 갈수록 세상이 극단적이 돼가는 것 같아서 참 걱정입니다. 누군가의 잘못된 믿음이 잘못된 행동으로 이어져서 사람의 목숨이 위협받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이런 일이요 개인적 차원에서 벌어져도 위험한 일인데 국가적 차원에서 벌어지면 그건 진짜 너무 위험한 일입니다. 국가의 최고 지도자가요 잘못된 믿음에 기초한 잘못된 행동을 하면 그 나라 국민들만 위험해지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이 다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전에는 이런 일을 영화에서나 볼 수 있었는데요 요즘은 뉴스에서 너무 자주 봅니다. 참 걱정이에요. 아무튼 자 이처럼 사람들은요 자기 믿음에 따라 행동합니다. 그게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같은 경제에 관한 것이든 아니면 진보와 보수 같은 정치에 관한 것이든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것을 행동에 옮깁니다. 그 결과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그리스도인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우리가 믿는 걸 행동에 옮깁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기도예요. 기도. 우리에게 만약 믿음이 없다면요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동시에 기도를 하면 믿음도 더 생깁니다. 자 이렇게 믿음과 기도는 이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그래서 많은 교인들이 기도를 잘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여러분 우리 중에요 기도를 더 잘하고 싶은 사람은 있어도요 더 못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요 다 기도를 잘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있으면 됩니다. 기도를 잘하고 싶은 마음.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기도하려고 조금씩 더 노력하면 됩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하다 보니까 잘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요 저와 여러분이 다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요. 오늘은 기도의 좋은 모델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로 솔로몬이에요. 자, 오늘 본문인 역대하 6장에는요. 솔로몬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는 성전을 다 건축하고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모인 수많은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 이날 그가 한 기도의 일부를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솔로몬은 과연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먼저 첫 번째로 솔로몬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솔로몬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했습니다.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성전, 예루살렘에 있던 솔로몬의 그 성전의 구조를 보면요, 이 성전 건물 앞에 여호와의 제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가로 세로 약 2m씩의 높이 약 1.2m 정도 크기의 노스로 만든 단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솔로몬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역대하 6장 13절을 보면요,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서 손을 펴고 기도했습니다. 자, 이런 자세,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서 손을 펴는 자세, 여러분, 이 자세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입니다. 죄송한데요, 우리 애기들 뭐 떨어뜨리지는 않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런 자세,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서 손을 올리는 자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이런 자세로 기도한 사람들이 또 나옵니다. 누가 있죠?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 있어요? 자, 바벨론 포로기 때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또 포로기가 끝나고 돌아왔을 때는 에스라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요,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전해져 내려오는 교회 전승에 따르면 예수님의 동생이었는데 훗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된 야고보, 그 야고보 역시도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워낙에 무릎을 많이 꿇어가지고 나중에는 이 무릎이 낙타처럼 변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의 별명이 뭐죠? 낙타무릎입니다. 낙타무릎, 이런 별명을 가지게 됐어요. 자, 그리고 이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님도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과 또 우리 주님처럼 여러분 우리도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좋습니다. 그러면 분명 유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요 전에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었는데요, 지금은 못합니다. 지금은 못해요. 몇 년 전에 아시는 분, 기억나시는 분들은 기억나실 텐데 몇 년 전에 제 이 한쪽 다리 혈관에 큰 문제가 생겼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의사 선생님들 말씀에 따르면 전 죽을 뻔했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잘 하나님이 고쳐주셨죠. 그리고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이게 다리가 자칫 잘못될까봐 조심스러워서 무릎을 꿇지를 못합니다. 참 아쉬워요. 전에는 무릎 꿇고 기도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렇지만 여러분은 몸에 이상이 없다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분명 유익이 있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솔로몬은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손을 펴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자신을 낮췄음을 의미해요. 그는 자기가 이 나라의 왕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단지 종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분명한 자기 인식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러분을 쭉 보니까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괜찮은 사람입니다. 일도 하고요, 공부도 하고요, 가정도 꾸리면서 나름대로 사람 구실을 다 하는 사람이에요. 또 나름대로 사회적 지위도 있는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맞아요. 여러분은요 나름 다 괜찮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걸 꼭 기억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리 괜찮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내세울 게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작은 자입니다. 종에 불과해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읽어볼까요? 역대하 6장 14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아멘. 오직
하나님만 진짜 신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라는 거예요. 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원래 예루살렘에는요, 아주 오래전부터, 그러니까 모세 때부터 내려온 성막, 그러니까 텐트, 천막이 있었습니다. 이걸 누가 예루살렘으로 가져왔어요? 솔로몬의 아버지인 다윗이 가져왔어요. 다윗이 이걸 조심스럽게 예루살렘에 옮겨다 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성전을 짓는데 이 성막보다 훨씬 더 크게 지었습니다. 왜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지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지어진 성전이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이게 어디 나오냐면요, 여러분, 수요일 큐티 본문에 나옵니다. 수요일 큐티 본문에. 자, 거기 보면 성전의 크기를 오늘날의 단위로 환산을 하면 성전의 크기는 가로 약 27m, 그리고 세로 약 9m, 높이 약 9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걸 평수로 치면은 한 75평 정도 됩니다. 감이 잘 안 잡히죠. 우리는 평으로 이거 따진, 너무 오래전 얘기여가지고 감이 안 잡히죠. 여러분, 딱 이 예배당만 합니다. 제가 이거를 언제 기회가 있어서 재봤거든요. 10m짜리 그 음향 케이블, 마이크 케이블로 재봤는데 이게 30m 나와요. 여기 요 벽에서 저 화장실 벽까지 30m 세 번 가고, 그리고 여기에서 요 벽 말고 저기 유리벽 있죠, 유리 쪽. 저는 이게 없었으니까 거기까지 대략 한 10m 나옵니다. 10m보다 좀 더 나와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높이가 이제 한 9m. 여호와의 성전 크기가 딱 이 교회 건물만 하다라는 얘기예요. 건물보다 좀 작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큰가요, 작은가요? 뭐 작다고는 할 수 없지만, 여러분 집이 이 교회 건물보다는 다 작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작다고는 말 못해요. 작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크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솔직히 크지 않아요. 크지 않습니다. 근데 솔로몬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이번엔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렇죠. 솔로몬의 말대로요, 저 높고 넓은 하늘도 하나님을 다 모실 수 없는데 하물며 인간이 만든 겨우 75평밖에 안 되는 성전에 어찌 하나님을 다 모실 수 있겠습니까? 라는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하기엔 성전이 너무 작았어요. 그래서 솔로몬도 그걸 알았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성전을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다라고 말해요.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요,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백성들을 만나 주시기 때문이에요. 무엇을 통해서요? 먼저는 제사를 통해서요.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또 뭐요? 기도를 통해서 만나 주십니다. 자, 그래서 다음 장인 7장을 보면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역대하 7장 15절과 16절입니다. 시작.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에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성전에 있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따라서 이후로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성전은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 됐습니다. 하지만요, 세월이 흐릅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기도하는 곳이라고 하는 성전의 이 정체성이 점점 퇴색돼 갑니다. 타락한 종교인들이요, 성전을 돈벌이 하는 곳으로 전락시켜 버렸어요. 자, 이런 타락이 신약 시대까지 쭉 이어졌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걸 그냥 보고 넘어가실 리가 없죠.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요, 평소 그토록 인자하시는 예수님이 성전에서 이걸 책망하시면서 진짜 막 불같이 화를 내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9장 46절을 보면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책망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똑같은 책망을요 오늘날 교회도 들을 수 있습니다. 자, 구약시대 성전의 역할은 신약시대 교회로 이어졌습니다. 근데 사실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 교회는요 분명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뭐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임이에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요 건물이 아예 필요 없는 건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요 건물에 모여 예배도 드리고 교제도 나눕니다. 또 기도도 합니다. 이 때문에요 교회 건물에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건물에 여기에 함께 모여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십니다. 또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귀 기울여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우리를 축복하세요.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요. 우리가 만약 교회를 자기의 세상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한 것으로만 이용한다면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결코 축복하지 않으세요. 근데 참으로 감사한 거는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매님들은요 이미 오래전부터 잘해오고 계시고요. 우리 형제님들도 최근 몇 년 전부터 참 잘해오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주일 소그룹으로 모일 때 기도를 참 잘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자매님들은 워낙 잘하시니까 우리 그 형제들이 한 집안의 남편들이고 아빠들이잖아요. 주일 소그룹 모임 때 여기에서 뜨겁게 막 소리내서 기도하는 걸 보면은 이야 희망이 있다. 진짜 우리 남자 성도들은 각 개인도 그렇지만 그 가정에 희망이 있다. 우리 교회도 희망이 있다. 이런 생각이 막 절로 듭니다. 참 기도를 잘하고 계세요. 서로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막 소리내서 뜨겁게 기도하는 여러분을요 예수님이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앞으로도요 우리 교회를 기도하는 교회로 잘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 이런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교회. 또 무슨 일이 생기면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는 게 자연스러운 교회.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응답받는 게 자연스러운 교회. 이런 교회를 계속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이런 우리를 성령이 도우십니다. 이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자, 솔로몬은요 두 가지 약속을 믿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 대한 약속이에요. 자, 전에 하나님은요 다윗 왕에게 너의 자손이 하나님 앞에서 율법대로 행하면, 즉 하나님께 순종하면 왕권을 확실히 해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솔로몬이요 하나님께 이 약속을 지켜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역대하 6장 14절입니다. 시작.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솔로몬 나중에 타락하긴 했지만 이때만 해도 솔로몬은요 진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따라서요 그가 이런 기도를 하는 거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전심으로 순종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응답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요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거는 내가 기도 응답을 받는 건요 내가 하나님께 늘 순종했기 때문에 받는 게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100% 그것도 항상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왜요? 죄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죄성이 있기 때문에 누구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 이유는요 하나님이 사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이에요. 마음을 보시기 때문이에요.
비록 100% 완벽하게 순종하지 못하더라도요. 어쨌든 순종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완벽하게 해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쨌든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부족해도 부족한 대로 그냥 어쨌든 순종하려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보십니다. 보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순종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솔로몬이 믿은 하나님의 두 번째 약속. 그 두 번째 약속은요, 성전에 관한 약속입니다. 우리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어볼까요? 역대하 6장 20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아멘. 자, 솔로몬은요, 하나님이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여러분, 이름은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은요, 하나님의 존재와 권세를 의미합니다. 그걸 성전에 두겠다. 하나님이 전에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그럼 왜 하고 많은 데 중에 하나님이 성전에 자기 이름을 두겠다라고 하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여러분, 성전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한편 하나님은요, 당신의 이름을 당신이 직접 갖다 두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누구를 시켜서 갖다 놓는 게 아니라 직접 하시겠대요. 매우 적극적으로 얘기하십니다. 이거는요, 누군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이 꼭 챙겨 들으시겠다, 이런 뜻이에요. 이 약속을 믿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부디 주야로 밤낮으로 성전을 보시며 저의 기도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꼭 들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교회로 모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꼭 챙겨 들으십니다. 그게요, 지금 이 시간처럼 낮이든 아니면 줌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밤이든 교회로 모여 기도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요, 항상 다 보고 계십니다. 내가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다 아세요. 반대로요, 기도하지 않는 것도 다 아십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보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요, 우리를 보고 있는 게 어디 하나님뿐입니까? 도로 곳곳에 널려 있는 단속 카메라도 우리를 다 보고 있습니다. 자, 보시는 사진은요, 그 안전벨트를 올바로 착용하지 않는 게 단속 카메라에 찍힌 모습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두 가지가 대표적인데요. 하나는 팔을 벨트 안으로 넣거나 아니면 반대로 벨트 바깥으로 빼면, 그러면 안 됩니다. 다 찍혀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 사진은 없는데요, 이것도 안 돼요. 벨트가 목을 가로지르죠? 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애기들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이 높이가 안 맞으면 목을 가로지르는데 걸립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 벨트를 매는데 중간에 한번 꺾일 수 있죠. 꺾여도 안 됩니다. 그것도 찍혀요. 제가 사진을 봤는데 그게 카메라에 다 찍힙니다. 참고로 벌금과 벌점이요, 그 호주의 다른 주들보다 여기 퀸즐랜드 주가 압도적으로 비싸고 높습니다. 벌금이 얼마냐? 1251불입니다. 내가 1250불 이러면 이해를 하겠는데 1251불은 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1불, 1251불에 벌점이 4점입니다. 다른 데는요, 벌점 많아봤자 3점에 뉴사우스웨일즈는 400불이에요, 벌금. 그리고 여러분, 운전자만 그 돈을 내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조수석에 있는 사람이 벨트를 잘못 매죠? 운전자가 이 벌금을 내고 벌점을 맞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에 세븐뉴스에 나온 기사입니다. 조수석에 탄 여자분이요, 카메라에 이렇게 찍혔습니다. 여러분, 벨트를 맸을까요, 안 맸을까요? 여자분 조수석 맸을까요, 안 맸을까요? 안 맸다. 또 맸다. 자, 당국이 이걸 벨트를 안 맸다고 판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벌금이 부과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분이 억울한 거예요. 이의를 제기했어요. 하지만
거절당했습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포기했을까요? 아니죠. 벌금이 얼만데. 이걸 세븐뉴스에 알려서 공론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당국이 이 일을 받아들여서 벌금을 취소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벨트 맸어요. 맸더라고요. 자, 여러분, 이처럼 단속 카메라가 우리를 다 보고 있긴 하지만 우리의 모습을 항상 정확히 다 보고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실수를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오류가 없으십니다. 우리를 항상 정확히 다 보고 계십니다. 또 우리의 기도도 항상 정확히 다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응답도 항상 정확히 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내가 내 이름을 성전에 두겠다라고 말이죠.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에서 드리는 기도를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교회로 모여 드리는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8장 20절입니다. 스크린 보시면서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주일 예배 중에 임재하시고요, 또 소그룹 모임 중에도 임재하십니다. 또 온라인 줌으로 모이는 수요 중보기도 모임, 거기에도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이렇게 교회로 함께 모여 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회로 모여서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함께 경험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응답도 함께 받으면 훨씬 더 좋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듣고 어떤 분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아니, 목사님, 기도를 꼭 모여서 할 필요가 있나요? 혼자 하면 안 되나요? 그렇죠. 물론 혼자 해도 되죠. 되는 정도가 아니라 꼭 그렇게 하셔야만 합니다. 하셔야 돼요, 혼자. 여러분, 우리는요, 일주일에 다만 얼마라도요,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만나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밥 먹을 때 스쳐 지나가든 말고 꼭 필요해요. 일정한 시간. 조용히 눈을 감고요, 기도하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그걸 꼭 가지셔야 돼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좋은 것들을 꼭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힘든 이민 생활과 유학 생활을 견디면서 해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다만 여러분 중에 혼자서 기도하는 게 잘 안 되는 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기도할 마음이 있어요. 기도할 마음은 있는데 막상 하자니까 습관이 안 돼서 못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또 집중이 잘 안 돼서 못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참 희한하죠. 기도만 하려고 그러면 꼭 전화가 와요. 희한하죠. 기도만 하려고 하면 카톡이 와요. 희한하죠. 기도만 하려고 그러면 뭐 안 해놓은 게 꼭 생각이 납니다. 그때. 집중이 잘 안 되는 분도 있을 거예요. 또 뭐가 있죠? 하려면 할 수 있는데 솔직히 귀찮아서 안 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보면서 종종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뭐냐면 어떤 분은요, 지금이 분명 기도해야 할 때인데 기도를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요, 신앙생활을 다 잘하시는데 딱 하나 기도를 안 하시더라고요. 참 희한하죠. 기도하면 좋은 거 다 알아요. 다 알면서도 이게 막상 하려고 하면 잘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솔직한 고백할게요. 여러분만 그런 거 아니에요. 실은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도요, 주저할 때 있어요. 아니, 목사도 이런데 여러분은 오죽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합시다. 아멘. 여러분, 시작이 어렵죠. 막상 하면 또 됩니다. 기도의 맛을 알게 돼요. 그 기도의 맛을 알게 되면요, 그때부터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기가 알아서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를 시작하고 또 꾸준히 하면서 응답도 꾸준히 받는 좋은 방법이 있어요. 뭐냐? 그거는 교회로 모여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시간에 기도할 때요, 여러분, 남들 눈치 너무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 눈치만 보세요. 남들 눈치 보지 마시고 그냥 마음을 다해서 있는 힘껏 기도하십시오. 또
지금은 방학이지만 우리 주일 소그룹 모임할 때도 있잖아요. 소그룹 모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마음을 다해서. 또 주중에는요. 수요일 저녁 8시 30분에 혼자 방에 들어가서 핸드폰이나 아니면 컴퓨터를 켜놓고 줌에 들어와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 드렸나요? 제가 우리 이 골드코스트에 있는 다른 목사님에게 우리 그렇게 해서 기도합니다 했더니 얼마나 기도해요? 그래서 저희 30분 기도합니다 했더니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30분을 성도님들이 따라올 수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다 따라오신다고.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솔로몬이 간구한 것처럼요.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꼭 챙겨 들으십니다. 약속하신 대로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교회로 모여 함께 드리는 기도도 들으십니다.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솔로몬은 나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솔로몬은 나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 19절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아멘. 자, 여기를 보면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의 변화가 생긴 걸 알 수 있습니다. 앞선 14절에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렇게 하나님을 부릅니다. 자, 그런데 여기 19절에 보면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라고 부릅니다. 솔로몬은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확신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확신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더 이상 멀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나와 함께 계신 매우 가까운 분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요. 기도할 때 더 친밀하고 더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기도가 그랬어요. 솔로몬은 나의 하나님이 내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부르짖는 것과 비는 것을 들어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간구는 뭐냐?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 저희한테 학생일 때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간구가 뭔지 아세요? 그랬더니 글쎄요. 그랬더니 뭐라고 답하셨냐면 간이 저릴 때까지 구하는 게 간구입니다.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뭐 일맥상통하죠. 그렇죠? 자, 간구. 여러분 이 간구는 히브리 원어로는 테힌나토인데요. 이게 원래 무슨 뜻이냐면 불쌍히 여기다 또는 긍휼히 여기다 이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가 떳떳이 요구할 자격이나 조건은 안 되지만 나의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심정으로 간절히 기도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간절함은요 친밀함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믿으시면서 동시에 나의 하나님으로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이신 걸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세요? 아멘. 우리 청년들과 장년들도 나의 하나님이십니까? 아멘. 꼭 나의 하나님으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다면 하나님은 분명 여러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특권이 있습니다. 뭐예요? 바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이 특권이 내게 주어진 걸 확신하십시오. 그리고 거리낌 없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 겁니다. 더 간절히 기도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이런 내 기도를 하나님이 모른 척하지 않으신다라는 거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요 기도하면서 공부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청년들과 장년들은요 기도하면서 일하십시오. 우리 가장들은 기도하면서 가정을 지키고 이끌어 가세요. 또 남편과 아내, 자녀들을 챙기고 뒷바라지하는 것도 기도하면서 하십시오. 친밀하게 하나님께 나와서 이것들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기도의 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요 지금 사는 게 너무 힘들게 느껴지는 분이 있을 거예요. 또 앞날이 막막한 분도 있을 겁니다. 인생의 문제가 풀리지 않아서 답답한 분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개인적인 문제로 고민이 많은 분도 있을 것이고요. 또 뉴스를 보면 정치든 경제든
환경이든 그냥 세상 돌아가는 게 날이 갈수록 더 위험해져서 그게 고민인 분도 많을 겁니다. 세상이 염려되죠. 자,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솔로몬처럼 나의 하나님 앞에 나와 친밀하고 간절하게 이런 문제들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아멘.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약속을 믿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솔로몬의 기도는 백성들을 위한 중보 기도로 이어집니다. 우리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어볼까요? 2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이 21절을 보면 솔로몬이 구한 기도 응답이 참 독특합니다. 자기들이 간구한 걸 그대로 응답해달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죠? 끝에 보면 죄를 용서해달라고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건요, 무엇보다도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나와 하나님 사이를 뭐가 가로막고 있죠? 죄가 가로막고 있어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복이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들을, 내가 간구한 것들을 응답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진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요, 뭐 우리의 범죄 때문에 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사탄이 공격을 해서 올 수도 있습니다. 또는요, 인간이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어가면서 성장하는 과정에 꼭 거쳐야 하는 뭐 어떤 시련과 고비로 인해서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요, 지금 내가 겪는 삶의 문제가 당장 해결되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한 것처럼 생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많은 경우에 실제로 그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요,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던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자, 그럼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죄 문제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죄가요, 내가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어요. 또는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 내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그걸 믿고 그걸 의지하고 그걸 경외하는 것이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죄입니다. 이 죄 문제가 해결돼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과 도우심과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그렇게 되면 지금 내가 겪는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따라서요, 지금 삶의 문제로 고통스러운 분은 기도하십시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도록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을 의지해서 나의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하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인생의 시련과 고비를 헤쳐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경외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약속을 믿고 함께 드리는 우리의 기도도 들으십니다. 또 나의 하나님께 드리는 간절한 기도도 들으십니다. 그리고 축복하십니다.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받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능력을 맛보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두려움을 이기고 내일을 향해 계속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기도하며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지구촌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